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14일차 오늘은 마가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는 마태복음 19장부터 22장에 나오는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또 내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반복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반복하면 우리도 반복하자 그랬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공유하면서 익히 아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제가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하나씩 우리는 말씀 주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하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혼에 대한 것을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라는 것은 이제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되,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남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여인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 10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또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율법의 해석서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보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리 못해서 수치스럽다.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혼에 합당한 증거로 삼는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합당화시키고 막 그 아내들을 버리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시킨 그러한 말씀이 신명기 24장 말씀인데, 예수님의 해석이 정확한 거죠. 남성들의 마음에 완악함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8절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이 전체가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잠시 후에 좀 정리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바로 어린아이의 신뢰하는 마음과 어린아이의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수용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말씀을 옥토와 같이 잘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율법을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이다 말씀드렸는데 근심하면서 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의와 또 많은 재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착각이었죠. 바로 이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신뢰. 그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즉각 사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그렇게 재물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복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이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할 때 나는 뭐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이렇게 자리를 요구하는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마가복음 8장에서는 그 벳세다 맹인 치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가복음 10장 마무리를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치유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옛날 국어 시간에 이런 거를 수미상관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벳세다 맹인 치유는 뚜껑이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 치유 이야기는 또 다른 출구를 막는 또 하나의 뚜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에 이 맹인 치유 이야기 있고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세 번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영광이 뭔지, 영적인 맹인된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그러니까 앞부분에 벳세다 맹인 치유 이야기, 그 다음에 끝부분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 치유 이야기를 두면서 진짜 맹인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심이 없고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만,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만 차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인 맹인들.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러니까 마가가 그거를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 전해주는 거예요. 육적인 맹인이 진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맹인 아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바르게 눈을 뜨고 있는가?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가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대한 성취이겠습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모든 것이 주님 거잖아요. 주가 쓰시겠다라니까 그냥 자기의 소유인 나귀 새끼지만 그걸 그냥 내어드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11절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다.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요. 그냥 베다니로, 거기 나사로 집이거든요. 베다니로 그냥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그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파리만 무성하다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이건 조금 넌센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셨나요? 무화과가 말 그대로 이게 한자잖아요. 없을 무자에 꽃하자입니다. 모든 열매들은 꽃이 열리고 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화과는요 꽃이 없이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그 베다니 옆에가 벳박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게 벳이라는 말이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집이란 뜻이에요. 베다니는 다니가 이 가난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 그러면 이거 판자촌이구나. 벳박이는 뭐게요? 파악이라는 말이 무화과란 뜻이에요. 무화과가 제가 말씀드렸죠. 꽃이 없이 열매가 열린다. 파괴라는 열매가요 3월 달에서 4월 달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꽃 없이 그냥 살짝 어떤 열매가 열려요. 근데 그거는 빨리 따줘야 돼요. 그래야 7월 달에 진짜 열매인 테나가 열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게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파괴라는 열매가 열리고 이거는 빨리 따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그러니까 맛은 좀 시대요. 근데 그거를 빨리 따서 먹어주는 게 그 무화과 나무 주인을 도와주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아직 본 열매가 열리는 태나의 때가 아니었다. 이제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무화과는 뭘 상징하냐면요, 바로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왜 성전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매매하는 자들이나 돈 바꾸는 자들이 왜 있냐면요. 특별히 환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용되는 화폐는 데나리온 화폐에 그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성전에 헌금을 내면 그거는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통용되지 않는 유대인의 동전이 있습니다. 그게 세겔이에요. 그걸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할 때 여러분 해외 나가실 때 환전해 보셨죠? 은행에서 그 이익을 남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많게는 50배 이상의 그 환전 이익을 챙겼대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없는 세겔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된다. 그래서 환전해주면서 그렇게 부당이익을 취하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이 왜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는 흠과 티가 없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흠과 티가 있는지 어떻게 검사하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에서 인정한 집에서만 파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가져온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트집을 잡아서도 안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명한 집안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물건을 사와야만 돼요. 그 도장을 받아와야 돼. 그래야 그게 흠과 티,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했단 말입니다. 꼭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그냥 장사꾼의 소굴이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환차익이 50배 이상 나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실 만하죠. 그리고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거기에 기도와 찬양과 치유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곳, 찬양하는 곳,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치유가 있는 곳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텐데,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판결이 나오죠. 21절에 보니까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더 이상 이런 시스템, 이런 기능으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바랄 수가 없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자,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시험 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대로 안 돼요? 근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언제나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산을 옮기신다. 우리 그거 믿잖아요. 산을 옮긴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법이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의 능력이 산을 옮긴다는 우리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만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받은 줄로 믿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완벽한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면 그대로 너에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앞에 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장 말씀을 보면, 자, 첫 번째 포도원 농부 비유 나옵니다. 정말 나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 세금 논쟁에 대한 그 얘기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부활 논쟁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모르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묵상이 중요하고 말씀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확실하죠. 부활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게 아니라 자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중요한 기준들을 세우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큰 계명 30절부터 31절에 나오죠.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은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은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참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과부의 헌금으로 이제 12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요거는 좀 여러분 한번 도움이 되라고 제가 좀 써놨는데요. 자, 성경에 여러 가지 그 화폐 단위가 나오잖아요. 그 데나리온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데나리온과 같은 게 드라크마고요.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데나리온을 기준으로 달란트는 얼마냐?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게 한 달란트. 그러니까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이겠죠. 그 다음에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데나리온.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의 또 4분의 1. 렙도는 또 고드란트의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과부가 2렙돈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데나리온하고 렙돈에 비교하면은 한 렙돈은요 데나리온의 거의 한 128분의 1인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작은 돈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10만 원으로 노동자 하루 품삯가 10만 원으로 계산한다 그러면요 이거 한 1,200~1,3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1,000원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개념으로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러니까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죠.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래서 헌금은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 이러면 큰일 나죠. 누구와 비교됩니까, 여러분? 그죠? 맨 앞에 있던 그 부자 청년하고 비교가 되죠. 그 사람은 결국은 많은 재산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게 되었고,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줄 아는 이 여인의 믿음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청지기 정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가이드를 기초로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또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위한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